아멘.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 드릴 때 흑암 역사가 떠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라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이 체험되는 시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중부 지역은 정말 말 그대로 물폭탄이, 좀 전에도 논산에 있는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교회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이게 논산, 또 전북지방, 공주, 그리고 이때 충북지방, 또 경북지방, 우리 천안은 좀 비켜갔지만 난리였으면 난리. 그리고 이번 비는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밤에 빗소리를 들으면서 여기는 그만큼 오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홍수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연의 재앙 같은 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구가 온난화를 됐었다 여러 가지 이거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종말로 가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더 피폐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그래서 평안한 길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앉아 예배 드리지만 오만 가지 걱정이 마음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또 귀신도 또 말씀 못 들을게 귀도 막고 마음도 닫게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일 테니까 하여튼 저도 최선 다해서 전할 테니까 정신 차리시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전자동화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지백체 5장 6부가 전자동화입니다. 뇌신경을 통해서 또 중추신경을 통해서 언어신경을 통해서 자동화인데, 그래서 몸이 어디 아프면 경고등이 켜지는 것입니다. 또 이게 외부는 다 보이지만은 내부에도 5장 6부 같은 데도 이상이 있으면은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문제가 오면은 경고등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경고등은 우리가 느끼지만 믿음의 경고등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을 진단해 볼 때 이건 위험신호구나 하면은 바로 진단해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병원 가기 싫다고 그러고 병원 가면 두렵다고 안 가면은 더 큰 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믿음도 나는 건강하겠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어떤 믿음인가를 경고등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깊이 기도할 때 좀 자기 스스로 아는 거 있지만은 성경 읽을 때라든지 또 예배 드릴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 2장 3장은 교회 시대를 얘기했는데 1세기 때 현존하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그 당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에서 교회 시대가 마감할 때까지의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을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경고등 같지만은 교회란 말은 건물이 아니고 에클레시아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 개인의 믿음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경고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소모나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경고등이 켜지지 않죠. 문제는 병든 사람에게 경고등이 켜지는 거죠. 믿음도 병든 믿음에게 경고등이 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5개 교회는 그런데 경고등이 켜지는데 앞에 있는 3교회는 그래도 믿음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경고등 칠 믿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믿음은 다 좋았어요, 출발이. 근데 가다가 이제 병이 든 거고, 계속 3장에 있는 2교회는 처음서부터 믿음이 경고등이 켜져요.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믿음 주고 어떤 사람은 나쁜 믿음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 씨앗을 말씀이라고 했는데, 씨앗은 말씀은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나 옥토나 똑같이 그 씨앗입니다. 말씀입니다. 문제는 밭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말인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을 한번 기억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지금 시몬이 고백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이, 엘리야 같이, 에리야 같이 어떤 훌륭한 선지자처럼 그렇게 믿는 각기 다른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라. 절대로 믿음은 모태 믿음이 없고 또 대물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혈육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이신 내 아버지가 주셨단 말이죠. 개인과 개인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어디서 배워서 가진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똑같이 주은 그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경고등 키지 않고 끝까지 가는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다수는 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병도 들고 위험하게 빠지니까 야 그건 위험하다 이 알려주고 위험 표시 여름철 됐으니까 해수욕장 갈 때 반드시 해수욕장 가면 위험 표시가 있습니다. 경고 표시 이상 들어가지 마시라고. 운전하다도 보면은 이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사고 다발 지역이라든지 뭐가 표시 있습니다. 우연히 나는 사고가 아니라 그 나는 사고가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비적으로 우리에게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은 병 들었으면 지금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거죠. 할렐루야. 고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려 선입감을 가질 때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큼 나를 사랑했는가.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선입관을 좋게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하나님 말씀이야.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하고 아멘 해보세요.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5개 교회가 켜진 이 믿음의 경고등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위험한 믿음일 때 하나님은 믿음의 경고를 켜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2절 4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차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참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 에베소 교회 같은 믿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거짓 전자들을 이 사람들은 신앙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배척해서 두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오래 참고 견뎠던 그 열심히 있던 이런 믿음들이 성경은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했고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것은 변질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저버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는 상태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보편적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 갖고 있으면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내 이웃도 내 몸까지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헐것이라고 고전 13장 1절 말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믿음은 그렇게 열심히 있고 뜨거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은 처음 믿음을 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힘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분 집사님이 이제 만난 것입니다. 이분은 조그만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이 개척할 때 성도 한 사람은요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많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많은 때보다 작았을 때 저는 지금도 개척할 때 사람들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기억이 돼 있어요. 입력이 돼 있습니다. 맨날 그 사람들 꼭 기도하니까.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때는 일요일이 없어요. 일요일도 출근하고 그럴 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문 닫으면 직원들도 이제 못 나오고 안 나오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일 성수하죠. 새벽 예배 드리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공장이지만 온전한 11조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전도 열정도 있어서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이 전도는요,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 일부 세기단에도 한 분 오셨는데 그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이 또 어제 성경학교에 있는데 우리 하얀이가 자기 친구를 또 데리고 왔더라고. 할렐루야. 야, 얼마나 반갑고 이쁜지.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참 교회도 차츰 자리 잡아가고 또 공장도 또 힘든지만 하고
근데 목사님에게는 새벽마다 그분이 와서 머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모든 일정 속에 그 시간은 예의 없이 왔어요. 그냥 믿음의 복을 또 사업의 복을 약속하면서요. 근데 잘 이렇게 성장해서 교회도 성장하고 이분도 장로님도 되고.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목사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주 정색하면서. 그래서 느낌이 좀 이상하겠지만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사실 양심적으로 속일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았는데 사실 이렇게 일도 바쁘다 보니까 자꾸 주일로 빠지고 그리고 새벽 예배는 아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고 또 11조도 그전에는 좀 드렸는데 액수가 많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옵니다. 이런 상태로 내가 믿음 자체가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숨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분 상황은 이제 그런 게 이해되잖아요. 그러나 목사님 편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믿음 생활하는 게 그럼 당연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한번 기도합시다. 온 과정 얘기 기도하면서 이만저만 할 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이렇게 되셨는데 사실 우리 장로님 마음을 하면 다 하시겠지만 주일 성수도 있고 못하니까 힘들고 양심같이 뿌리고 그리고 교회 열심도 못 내고 또 11조 가지고도 이렇게 갈등한다니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일도 작게 만들어주고 공장도 작게 만들어주고 11조도 작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냥 이분이 목사님을 안고 울더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봅니다. 잠깐 귀신에게 속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런 말을 전할 줄 몰라. 성경은 다 할 수 있는데 들은 얘기는 또 그렇게 들을 때도 못 전해 이게. 제가 큰 감동받았었거든요. 그게 남의 얘기만 같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의 생활을 오래 못했습니다. 7년 동안 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신학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직분도 없었죠. 그냥 청년, 형제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든지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서 그런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또 그런 세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분이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웬만한 사람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뭐. 말하기 굉장히 어설픈 얘기고 하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안면 못 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되지. 근데 굳이 그래도 이분은 목사님 대한 어떤 의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가정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어려울 때 가정이 있었는데 좀 가정이 편해진다. 지하 월세방 살고 있었는데 내 집 가졌다. 그런 것처럼 명목교도 성정동 157번지 1번 거저 희한하잖아요. 성정동 157번에 1번지인데 여긴 또 복명동 157에 1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백석동 804번지 거기 샀었다고. 길도 없는 맹지. 돈이 없으니까 맹지 난 몰랐잖아요. 무식이 용감하다 샀더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일주일 뒤에 천안아산 그 국토부에서 개발 정책이 펴지니까 방당 35만 원 준다, 40만 원 준다. 그때 평당 20만 원 줬는데 난 땅 투기하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다. 오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 강단 꽃을 해준 분인데 오시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들아, 사모님 복 받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없어요. 참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가 코로나 지나면서 막 없어진 개식교회 많고 성도의 생활이 또 어려워지고 근데 명목교회는 들어올 때 입구에 저 화분을 누가 저렇게 잘 키워요? 우리 나란히 또 층도 맞춰놨네. 그리고 잘 키운다고 얘기해주고 꽃에 대한 걸 해드리는 거죠. 그래요. 감사하죠.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는 처음 믿음을 변질된 거고 은혜가 떨어진 거고 미혹당한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이베소교회한테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도 병들 수 있어요. 지금도 건강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 몰라요. 저는 앞으로 미래 세상에 다가올 재앙을 계시록을 얘기해 보면 변덕사에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에 이상이 생겼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예배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고 들어서 고치면 사탄은 떠나가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축복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이단에 빠진 위험한 믿음 때 믿음의 경고등을 켜준 것입니다. 2장 13절 15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잠깐 아까 그거 보내줘야지 화면 있죠? 그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책망받지 않았던 서문학교의 그 감독인 폴리그마 감독이 내가 한 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럴 때 내 목숨 살려줄 때 제가 그랬다는 얘기죠. 지금 내 나이 68인데 지금 115년 2월 23일 날 저런 화형을 당했는데 86년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인도하신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집행관들도 그를 너무 인품이 고교에 살려두겠는데 명령이니까 화형당해서 순교했어요. 그럼 그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경고등이 켜지질 않아요. 믿음이 건강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런 거 잘 못 옮겨서 아까 해야 좋은데 또 지나갔네. 자, 두 번째 생각했어요. 이단에 빠진 교회. 성경 읽었죠? 다 읽기는? 그럼 2장 13절 15절을 다시 읽어보시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쳐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저기도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는데 그 당시 그 교부 시대 때 그 교부들 감독들은 저렇게 순교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타협하지 않고. 이 안디바도 바로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순교했냐면 전해내는 말이 하면은 큰 가마솥에다가 집어넣고서 불 떼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맛보고 이런 거죠. 화형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참수는 어떻게 보면 고통이 덜한데 그러니까 교회가 저 정도 되면 또 술렁술렁하고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냐면 피 흘림을 보면 그 피 흘림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스데반 한 분이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봤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해서 하늘 돌을 맞아 죽을 때 근데 죽었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의 피 흘림 때문에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세계복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핍박받을 때 속지 마세요. 이럴 때 믿음 지키면 졸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안디바가 죽을 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16절 보면 거짓 선지자고 미친 선지자라고 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광야 백성들한테 지금 저주하려니까 하나님 저주 못하게 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뇌물 갖다 주고 빨리 저주하라 해서 낮에 저주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막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주술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주술가였는데 어떻게 주술가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이건 지금 사실은 딜레마랍니다. 어쨌건 성경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막지요. 그러니까 이자가 어떤 술책을 썼냐면 마치 마귀가 하와를 못 삼키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 삼키는 것처럼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모압 여인들, 미모의 여인들을 길에 딱 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음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그 우상 숭배할 때 무녀들, 그 성적 교제를 하면서 신을 즐겁게 하는 모양의 그 신전에서 그런 무녀들을 가고 음행하게 합니다. 그건 이 이스라엘이 죄를 진 거죠. 그때 24,000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연병으로. 그 사건을 일으킨 장군인데 요약해서 말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미친 선지자. 그리고 니골라 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7 안식자 중에 마지막 7번째가 니골라인데 이자가 이 니골라 당이라는 교주가 됐습니다. 그럼 니골라 당의 교리는 뭐냐면은 구원은 영혼만 받는 거니까 이거는 영혼 구원 받는 거니까 육신의 행위의 범죄는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고 하는 자유방임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구원파의 이제 원조가 되는 거죠. 이런 교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죄를 져도 괜찮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게 궁극적인 교리의 구원에서 나온 이단들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지만은 위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렇게 생각해서 많습니다. 오늘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해도 난 구원받았어. 나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한 번 택함 받은 것은 변함이 없어. 여기에 중점을 더 확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거부하는 거짓 발람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 교훈, 이 버가목교가 감독이 그렇게 순교할 때도 믿음을 지키더니 이단에 빠진 거죠. 한국교회는 참 이단하면은 세계교회에서 또 유명한 나라의 교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런 주제에 이단이 다 개입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최고의 본질이 뭐예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파가 딱 나와가지고 지금 니골라당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죄는 아무런 관계없다 이렇게 하고 죄를 짓는 것을 방임하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 귀신론, 귀신이 얼마나 신앙생활할 때 민감합니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 또 뭐 질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귀신적 사거든요. 그런데 베레아라고 하는 단체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 사람 죽었지만은 한국교회 80년대 초에 나타나는데 얼마나 그 교회가 부흥됐느냐. 베레아파라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 귀신은 죽은 조상의 넋을 귀신이라고 하고, 무당집에 가서 점치니까 다 나오잖아요. 무당하고 베레아에서 진단하는 거 똑같아요. 난 누구 귀신이다, 누구 귀신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단 정죄 받으니까 뭐라고 협박했냐면, 한국교회 대형교회들 목사를 치고 베레아 아카데미 출신 없다 하면서 내가 이름 대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교회가 베레아에 빠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회개했으니까 또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뭐는 끼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단. 그리고 우리가 재림이 또 중요합니다. 재림. 여러분, 예수님 재림 믿습니까? 또 다미선교라고 하는 단체가 나와가지고, 이장님이죠. 1982년, 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한국교회를 미혹시켰습니까? 또 천국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천지가 나타나가지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천국 간다고 해가지고 죽을 뚱살뚱 저들은 14만 천이 넘었거든요. 저기도 84년에 출발했는데 처음에 언제 갈까 그 모르지만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는데 뭐 어떤 자격을 딱 세워놨죠. 뭐 아파트를 판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적용했습니다. 얼마 충성도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14만 4천 됐는데 여기서 또 추리는 거죠. 14만 4천을. 이렇게 하는 잘못된 천국론. 한국교회가 멍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화인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단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10절 보면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해라. 너희들까지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명목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육에 주신 믿음은 미단 믿음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우상 숭배에 빠진 위험한 믿음일 때 믿음의 경고를 켜줬습니다.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진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인도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보다 나은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보다 나중이 나빠졌잖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부흥됐어요. 즉, 이 교회는 그냥 일치월장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부흥되고, 믿음들도 부흥되고, 그러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이, 이세벨은 이름, 그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이름을 땄지만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이세벨 왕비의 이세벨이 아니고 이세벨의 사상을 가르치는 이도 거짓 선지자인데, 그건 뭐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전 이스라엘 나라에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내용을 많이 기록하는 것이 아합 왕인데, 그 행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전 지역에 바알신과 아시라신을 만들어 놓고 숨기게 만드는 그 우상 숭배 조장자거든요. 그게 블레셋 딸 그 이스벨을 왕비로 삼은 건데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정치인 관계로 결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악영향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 제단은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전국에 흩어지고 전직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성행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지 않는 재앙을 내렸던 유명한 그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그렇게 교회도 부흥되고 믿음도 부흥됐는데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자들을 용납했다, 우상 숭배를 용납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간 안 가고 무슨 비나이다 산신령 무슨 무당에게 후단해도 성경은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있고, 그리고 디모데 3장 4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한다, 쾌락이 우상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도행 17장 22절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이 있으니까 종교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종교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뭐 탐내는 것 있으면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여기는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여기는가,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하는가, 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가, 그 우상인 것입니다. 이런 걸 용납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쾌락 만능주의, 이게 구분되어야 되는데 종교 우상, 조선시대 때 그 선교했던 가톨릭은 천주교, 한자에서 온 얘기입니다. 천주교라고 하는 교회가 조상제제를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교니까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는 핍박이 왔습니다. 뭐 내노라는 학자도 소용없고 하여튼 천주교 천자문부터도 고문하고 서남터의 북소리라고 하는 한강변에서 북소리면 천주교인들이 채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그 본부에서 바티칸 본부로 중앙부로 상소를 올린 거죠. 이 조선이라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이거 다 죽게 됐다 우리가. 어떡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 본부에서 그걸 그냥 그들 그 가정 문화로 취해라, 그렇게 처리해라. 그래서 천주교가 조상제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지요. 신사참배 때, 외정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방법으로 신사참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모든 교파들이 다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을 면직시켰습니다. 오히려 목사를 파직시켰어요. 저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아니다고 외쳤던 사람들을 파직시켰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암울한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 사건 때문에 유교가 터졌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도 아닐 것입니다. 연결해 보면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냐면 신앙은 신앙, 믿음은 믿음으로 지켜야 그 말인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안 됩니다. 지금 특별히 종교 우상,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화가 될수록 교회가 이렇게 넓을수록 다 거부할 수 없는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니까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많이 모였다는 소용없습니다. 사람 숫자 노름을 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같아야 되고 절간은 절간 같아야 되는 것이지. 어느 교회는 저 입구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담배 피워서 뭐 죽고 하는 거 아니니까. 왜? 담배 피우는 사람 오라는 의미에서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오는 것이고 막으시면 막는 것이지. 길이 알면 가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교파벽도 거의 없어지고 장로교가 순복음 전하는 데도 있고 순복음이 또 장로교 전하는 데도 있고 많습니다. 목사에 가진 신앙관이 지금 좌우합니다. 뭐 큰 틀의 건너 교리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괴산에 저수지 댐이 막 흘러 방르는 것처럼 이제 온 통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더 일반적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거 뭐 알겠지만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톱해야 됩니다. 경고등 켜졌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의신앙을 하누게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데요? 없어도 해야지요. 노아 때 사람 많았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았나요? 하나님 믿던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따라갔지 않습니까? 노아만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100여 개
우상 사탄은 떠나가라고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그 미지근한 신앙의 위험한 때 하나님 믿음 경고를 그 라우디아 교회에 켜졌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이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같이 미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시오. 이 교회는 처음서부터 아예 믿음 받아놓고도 미지근해요. 미지근하단 말은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딱 결단하고 이거 옳다 하면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행동이 없어요. 미지근해. 그럼 이제 믿음에 소홀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알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성령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삶을 치유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버릴 거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있는 거 많고 흥청망청 돈 많으니까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그 로마가 아시아에 지진 나고 있을 때도 중앙에서 돈 주려고 하니까 아유 우리 지방재정 넉넉합니다 하고 그 라우디게아 유명한 지진이 있었는데 안 받을 만큼 역사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답니다. 호요식하고 그리고 모든 문화시설과 산업시설이 갖추었던 굉장히 지금 말하면 현대판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어도 믿음의 귀중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늘 멍청청거리니까. 한국교회도 우리 손조들은 정말 초골목 피면서 그 에베소 교회처럼 뜨겁게 예수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행위의 법칙 따라서 한국교회만큼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후손들은 흥청망청하고 갈급하게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켠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뜨겁도 않고 차이도 아니고 미징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 치리라. 토한다는 것은 구토를 말하지 않습니까? 어부가 먹은 걸 토하겠습니까? 견딜도 못해서 토한 것처럼 그런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오늘 여름철인데 미지근한 것은 금방 쉬죠. 냉동실이든지 팔팔 끓이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뜨거워야 됩니다. 이열치열한 말인 것처럼 세상 갈수록 영적으로 혼돈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풀목가말 앞에서 사독과 베삭과 아베노과 했던 그 믿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신상에 절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가마에 들어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려줄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던져졌어요. 아무리 호통쳤어도. 근데 하나만 하고 도움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 거죠. 펄펄 끓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목을 살거든 풀목 가만에서 그들을 끌고 가던 군병들은 가마 옆에 가다가 대 죽었는데 저들은 풀목에 들어갔었는데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았더라. 내 삶이 고려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그 믿음이 그립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어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대교회, 제가 성경 순서 말하면은 사대교회가 5번째 와야 되는데 왜 네 번째 와야 되는데 5번째냐면 보세요. 여기 처음 사랑 버리지, 이단 용납하지, 우상 숭배하지, 또 미지근하지. 그럼 결론이 그런 경고등이 켰는데 안 되지 못하냐? 죽는 거잖아요. 사도교회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여지가 있어요. 너 남은 바 죽게 된 것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3절입니다.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이미 많이 죽었어요. 지금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것은 죽지 않을 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여기 계속 없어졌다고 죽은 거예요. 믿음이. 믿음 죽어서 안 오지 몸이 죽어서 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지금 남은 바 죽게 된 거 아직 살아있긴 있어. 간신간신 호흡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까지라도 참고 있어서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회개하자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은 얘기 없이 온단 말이죠. 예수 제 이름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당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뻔뻔하게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반대 믿음과 행함은 순서만 앞뒤지 붙어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고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행함이 없어요. 왜? 나는 모태신이 나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부터 태교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행함이 없어요. 이게 사도교의 믿음인 거죠. 다 안 그렇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들려왔었으나 지금 유럽의 현재 그 신앙 상태를 다 그들은 기독교라고 합니다. 뭐 러시아 종교도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죠. 예배 안 드리죠. 그 성지순례라든지 뭐 종교의 현장 다니보면은 그 500년, 600년 전에 지었던 아름다운 건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그래서 성도가 없어요.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 유럽의 교회의 현장을 다는 아닐 것입니다. 생전에 3번 간답니다, 교회를. 태어나서 돌잔치 할 때 한 번 가고, 결혼식 할 때 한 번 가고, 성당에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장례식 한 번 가고. 그걸 믿음입니까? 초대교회 날마다 모였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다면, 한국교회도 왔어요. 안 모여요, 이제. 이단들은 자꾸, 우죽순 막 일어나고 모이는데, 기존 복음가고 있는 교회들은 다 시들시들하고 죽어가고 언제 시간 문제에 죽는 거는 이럴 때 하나님은 빨간불 켜주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려면은 내가 어떻게 믿음을 받았는가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했는가 생각하고 확신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마태복음 16장 믿음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부모로서 물려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영접했어요. 내가 그 안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처음 상 잃어버리고 지금 이단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미지근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탁 그 가슴을 말씀이 치면은 아이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었지. 내가 그분을 영접했었지. 눈물 콧물 사물통에 받았었지.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콧물이 흐르고 침도 튀고 땀도 흘리고 사물통을 받고 그렇게 난 이제부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끝나고 고백도 했었지.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지. 그리고 또 많은 은혜 받았지.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디 있는 거야? 한번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음의 경고등이 켜진 분들은 안 켜진 분들은 괜찮아요.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켜진 분들은 내가 처음 사람을 잃어보진 않았나? 내가 지금 이단의 사상에 그런 사람을 교제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우상숭배인지 몰랐는데 다 쾌락도 우상이고 탐심도 우상이고 종교제사 다 우상이네. 이거 용납했는가? 진단해보고 내가 점점 미지근해져가 이러고 나는 지금 말로만 하고 있지 행함이 없어. 진단해본 사람은 거기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그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들을 누려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빈 깡통 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라 그 말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알면은 모든 병든 신앙 쉬워합니다. 어떻게 나에게는 주셨는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생지를 주셨습니다. 독생지를 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귀 자식을 하나님 자녀 만들었습니다. 귀신을 따라다니고 역사하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환난이 와도 예수를 그리시 없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5장 1절과 4절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음부가야 되는데 음부권세가 우리에게 이해 못난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음부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는 낙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 잘된 같이 범사 잘 되는 요한 3절 축복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을 어디서 받습니까? 이 복을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흘리신 보혈의 피로 초상죄 지난주에 이 영적 문제를 기도하는데
아, 영적 문제 지키는 사람들 이 말씀해야 되겠구나 생각 감동이더라고요. 되게 예수님께 영접할 때 불신죄는 회개해요. 불신죄. 조상죄를 회개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귀신은 조상죄가, 죄는 귀신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죄가 있으니까 조상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들어온다. 아, 그래서 몇 번 하고 조상죄 회개하는 기도 다시 했습니다.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직 직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귀신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붙어 있어요. 이걸 떼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죽어서 끝났으면 안 되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한번 누려보시라고요. 불효자식들도 부모의 의리를 깨달으면 엉엉 웁니다. 근데 엉엉 울 때 늦었네. 이미 돌아가시고 없네. 키워서 나도 늙어 부모 돼서 자식 보니까 자식이 불이 온단 말이에요. 그땐 돌아가신 부모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도 답답할 땐 너도 자식 놓고 키워봐라고 그게 경험담이잖아요. 다 내리사랑이라고 자식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사모님도 보니까 그 손녀딸한테 전화를 마지막 자주 해요. 친정에 계신 어머니한테 잘 전화 안 해요. 그래서 전화 좀 해라고. 부모 생각해 보라고. 교회가 있는데 예배를 안 드려줘요. 이분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방에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와요. 안 되겠다. 내가 부모님에 대한 불효도가 너무 큰데, 살아있는 부모지, 그래도 장모님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차가서 내일 가서 부흥해 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매달 가려고 합니다. 왜? 이분은 하루하루가 지겨워. 정신은 온전해. 근데 예배가 드려져야 영성이 살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더라고.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예배를 안 드려줘. 교회 못 가. 이게 문제더라고.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병 났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갖다는 주범이 있습니다. 이거를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며 3개월째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들도 독이라는 고난을 당하죠. 저놈이 믿음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교회 떠나게 만들고, 또 성들과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 넘어뜨리게 만들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적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묶어가지고 경고등이 켜졌으면은 그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2절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 옮긴다는 교회 없애버린다. 그런데요, 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선교했던 터키 지역은요, 지금 전 세계가 종교 자유를 부려서 그러면 선교사 비도 내줘야 되나요? 선교사 비도 안 내줘요. 강성 이슬람주의자가 지금 종신 대통령처럼 이거 또 재선됐지 않습니까? 엘루군가 있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것 같은 뭔가 얼마나 강팍한지 다. 그 옛날 그 믿음의 성지가 지금 완전히 강팍했어요. 그 에베소 교회 없어요, 지금. 에베소가 거의 그쪽에 있는 거거든요. 저건요, 그냥 지나가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의 미래형입니다. 저는 또 강권합니다. 어떻게 받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받은 믿음인데,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이단 배격하고, 우상 버려야 되고, 미지간 거 뜨거워야 되고, 죽어가는 거 주여 살려 주십시오. 회개할 때 성령이 막 폭포수 임하는 거예요. 이게. 막 마음의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막 눈물휘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반드시 회개했을 때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달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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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복음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 지나가는 동안 그 복음 믿음이 점점 변질되어서 처음 사랑도 잊어버리고, 또 이단과 또 우상과 그리고 미지근함과 죽어가는 믿음으로 지금 위태로울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등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모든 심령 속에 병든 신앙이 있으면 경고등이 켜지게 하셔서 고쳐지게 하시고 전화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